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니입니다. 요절 1장 12절을 같이 읽을까요? 1장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한 주간에 우리의 많은 허물들, 죄들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매주 말씀 역사를 복을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영적인 출애굽 역사가 흥황하게 일어나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특히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오늘날 이집트죠. 애굽에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7절에 5개의 동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많이 번성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생육했다, 불어났다, 번성했다, 매우 강했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이렇게 매우 번성하게 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거운 짐 또는 괴롭힘, 성건축 또는 어렵고 엄한 노동 등 많은 다양한 종류의 많은 학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갔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번성하지 못하도록 학대했고 학대가 정말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 아예 소멸돼 버릴 수 있거든요. 소멸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더 번성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살다 보면 여러 어려움들 또 여러 고난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또는 괴롭게 하는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삶의 여러 어려움들과 또 여러 고난 앞에서 또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 앞에서 우리가 여러 어려움들을 이기고 도리어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이스라엘.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보십시오.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이민 왔는데 이때 야곱과 함께 각자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입니다. 야곱의 허리에 나온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에요? 70명이고 당시 요셉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6, 7절을 보십시오. 세월이 흘러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몇백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이민 온 야곱 가족이 처음에는 70명에 불과했는데 나중에는 몇백 년 사이에 온 땅에 가득하게 될 만큼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런 예는 유일합니다. 이 케이스가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여인들은 정부에서 아무리 출산 장려 정책을 해도 막 주택을 제공해 주겠다, 1년에 1,000명당 1,000만 원씩 주겠다 등등 여러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해도 애굽 여자들은 많이 낳아야 겨우 1명, 2명. 처음에 아예 안 낳다가 1명, 2명. 오늘날과 비슷하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여자들은 낳았다 하면 기본이 10명 정도 낳았던 것 같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출산을 억제했어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애굽 여자들은 출산을 장려하고 이스라엘 여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애 못 낳게 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괴롭혔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낳았습니다. 학자들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그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 이스라엘 인구가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 성인 장정만 60만 명 가량이었다는 것을 기초로 볼 때 거기에는 이제 어린아이는 포함이 안 됐고 여자들이 포함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다 포함시키면 적어도 200만 명 전후는 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70명이 한 200~300년 만에 200만이 되는 것은 지구 역사에 이런 애는 없었어요. 유일한 케이스죠, 이 케이스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70명이 200만 명이 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을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6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그때가 이제 출애굽기 1장을 기준으로 보면 600년쯤 되었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약속하셨고 또 출애굽기 창세기 22장 17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한 6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또한 또 이 출애굽기 1장을 기준으로 400년 전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정말 온 땅에 가득하게 될 만큼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잘 안 지키죠. 신실하지 않죠. 약속 안 지키니까 열받죠, 가끔씩.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있는 거 없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40년 전에 약속한 것도 잊어버립니다. 약속했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4년 전 약속도 잊어버립니다. 무슨 약속을 한지도 기억도 못합니다. 그러나 비록 아브라함과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다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아직 못 느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예배실에 졸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눈 좀 뜨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는데 이 새 왕은 셈족인 힉소스 왕조를 축출하고 새 왕조를 세운 애굽 제18왕조의 아멘호텝 1세나 또는 투트모스 1세로 봅니다. 애굽의 이 새 왕은 온 땅에 가득하게 된 이스라엘을 보면서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이 고센 지방은 국경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만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대적과 연합하여 애굽과 싸우고 애굽에서 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하여 그가 애굽의 새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합니다. 9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까지 읽겠습니다. 9,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런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예. 그리고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워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로를 위해 국고섬 비둠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를 막고 억제하고 동시에 막대한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면 또 성을 건축하게 하는 이런 바로의 정책은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도 억제하고 또 이스라엘의 노동력도 착취하는 한마디로 뭐예요? 일석이조의 아주 지혜로운 정책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의 인구 정책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학대를 받을수록 인구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갔습니다. 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들이 번성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여서 어떻게든 인구를 억제시키려고 했는데 그 먹혀들지 않으니까 얼마나 근심이 됐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학대를 받으면 눌립니다. 학대를 받아보세요. 막 박해를 받고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마음이 눌려요. 마음도 눌리고 삶도 눌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 퍼져 나갔습니다. 바로의 무거운 압제도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학대를 받고 억눌림을 당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를 학대하는 사람을 제거하거나 혹은 학대하는 사람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학대하는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애씁니다. 학대가 힘드니까요. 학대받는 것이. 그러나 이스라엘은 학대하는 사람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먼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을 약하게 하려 했던 그 학대가 오히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혔습니다. 일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과중한 노동을 하게 했어요. 그렇게 한 목적은 이스라엘을 약하게 하고 번성을 억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바로가 지은 그 짐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욱 그 짐을 지는 과정에서 도리어 더욱 강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은 과중한 노동을 하는 중에 그 과중한 노동을 감당해낼 만큼 도리어 강해진 거죠. 우리 형제들이 헬스 이렇게 운동할 때 막 그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무게를 올리잖아요. 점점점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근육을 키우듯이 물론 바로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죠. 인구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약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니까 이스라엘은 그 과중한 노동을 감당해냈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강해진 거죠.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을 억압하려던 바로의 정책이 하나님의 간섭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리어 이스라엘을 더욱 강하게 하고 더욱 생명력이 왕성하게 만들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물론 어떤 사람은 핍박과 어려움 앞에서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깨어 의지하고 그런 과정에서 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 내면이 더 강건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죠. 사람에게 학교 공부든 또는 집안 일이든 또는 직장 일이든 삶의 짐이 무거우면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인생의 짐이 가볍기를 원합니다. 위안들의 목도 특히 그렇죠. 짐이 가벼운 학교가 어디 있는가? 그 학교 옮길 때 기준이 짐 일이 적은 학교 그게 이제 기준이네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학대나 어떤 압제도 없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인생에 어려움이 적고 고난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비록 삶의 짐이 무거울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짐을 지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 자신이 더욱 강해집니다. 하는 일이 많은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해내는 과정에서 그만큼 더 능력도 잘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학대를 통해서 오히려 더욱 강해졌고 더욱 번성해졌습니다. 학대 받기 전보다 학대 받으면서 12절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진 거죠. 학대 받기 전보다 학대 받은 후에 더욱 번성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짐이 무겁다는 것이 도리어 사람을 강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직장에서 예전보다 일을 더 많이 시키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더 많이 시킵니다.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져야 할 삶의 짐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요즘은 중앙대 숙대를 포함해서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는 복음 역사는커녕 학교 생활, 직장 생활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힘들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무거운 인생의 짐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피곤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무거운 짐이나 외부의 압력이나 학대 등을 잘 감당하면 우리는 오히려 더욱 강해지고 더욱 번성할 수 있습니다. 사실 외부의 어려움이나 압력이나 학대가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상대적인 생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 또 세속주의, 인본주의 또는 연약한 생각, 안일하게 살려는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생각이 사람을 연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거운 짐이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욱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여러 짐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20대, 지금 50대 중반입니다. 갈수록 체력은 약해지는데 갈수록 제가 지는 짐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요즘은 원래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선교사님들만 강의했는데 끝나면 이제 다른 지역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2월부터는 중남미 북미 선교사들 한 50여 명을 또 도와야 하고 또 CIS 갑자기 코디네이터를 맡아서 수양에 참석하고 특강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조건 또 오시는 짐에 말씀도 한 2개 해주세요. 카톡이 또 왔어요. 할수록 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더욱 연단되고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학대를 받으면 번성하지 않을 겁니다.
점점 약해지고 아예 소멸해 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에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말씀대로 큰 민족으로 만들고자 하시니, 사람이 바로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고자 하셨기 때문에 바로도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애굽 왕 바로라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대적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면 위기의식을 느끼고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를 증명해 줍니다. 우리에게 시대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를 대적하는 적대 세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 소원도 없고 또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번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짐이 무거워지고 적대 세력이 비록 많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더욱 강해지고 더욱 번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학대받는 것을 허용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애굽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애굽을 떠나고자 하는 소원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애굽은 오늘날 미국과 같이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대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애굽에서 천년 만년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애굽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출애굽에 대한 소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잠시 바로의 학대받는 것을 허용하신 겁니다. 우리도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는 세상에 안주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소원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세속화됩니다. 세상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흡수되거나 세속화되지 않고 구원에 대한 소망과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도록 때로 어려움과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들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학대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하고 한계적인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실패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들을 하나님께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학대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번성하는 기회로 삼은 것이죠. 이 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학대를 받을수록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학대 앞에서 불신앙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바로가 원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한계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포기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탄이. 고난과 학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히려 더욱 강하고 더욱 순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집니다. 초대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많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학대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신앙적 정체성, 구별된 삶, 복음 전파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신앙이 더욱 순수해지고 더욱 강해지고 더욱 번성해서 나중에는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에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나 학대가 없었던 중세 때 기독교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순수함과 생명력과 내적인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보면 물론 어려움 앞에서 아예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더러 있지만 어려움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신앙이 순수히 강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도리어 하는 일이 다 잘 될 때 마음이 교만해지고 영적 소원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한 국가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 한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고난과 학대가 있을 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흡수되면 직장에서도 요 하나라는 대로 다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어도 신앙적인 이유로 학대를 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박해나 고난, 어려움, 불리, 학대를 받지 않으려고 불신적인 세상과 타협을 하고 신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려는 것을 봅니다. 왜 포기합니까? 왜 신자답게 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신자로 살 때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 고난들, 불이익들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 그거 항상 공짜,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타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빛과 생명력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신자로서의 존재 의미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겪는 외부적인 어려움이나 고난, 학대 등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순수하게 하고 더욱 강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정체성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신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학대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욱 번성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학대를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 번성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는 불신앙이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복음 전파의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그다가 이렇게 하다가 직장에서 불이익당하고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믿음이 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장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내적으로 빛과 생명력과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할 때 반드시 외부적인 압박, 어려움, 학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거운 짐과 학대가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더 번성하여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어두운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 한계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어려움이 있을 때 도리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여 신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삶의 어려움들, 고난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위기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한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도 체험하고 더욱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리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습니다. 13절도 보면 하반절에 일을 엄하게 시켰다. 14절 하반절도 시키는 일이 모두 엄했다. 엄했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엄하게 시킨 거죠. 학대의 강도는 더욱 높아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습니다. 강제 노동과 학대, 어려운 노동을 통한 인구 억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바로는 아주 잔인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당시 절대 군주 시대의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7절을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파들은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을 1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 왕의 남자아이면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바로의 명령대로 태어난 아이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두려워하여 남자 아들들을 죽이면 그들은 바로로부터 바로의 죽임으로부터는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왕의 명령대로 하니까 죽이지 않겠죠? 그런데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바로가 두려웠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들이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하여 태어난 남자 아기를 죽이고 자기들은 바로로부터는 산다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들은 비록 애굽 왕이 자기를 살려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일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가 무서워서 바로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 아들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이거는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애굽 왕이 지배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행동을 보고 계시며 자기들을 죽일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물론 애굽 왕도 두려웠겠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바로는 자신의 명령이 실현되지 않은 것을 알자 산파들을 불러 추궁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그들은 추상 같은 바로의 추궁에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번성하여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딱 있는 거죠. 바로를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둘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눈치 보고 신자의 정체성을 안 지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되게 혼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릅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기서 우리는 이상에서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흥왕하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네. 성경은 2장에 보면 이제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 엄마 아빠 이름이 2장에는 안 나와요. 중요한 사람인데도. 근데 1장에 이 히브리 산파 이름이 나와요. 십부라, 부하 이 두 사람 이름이야. 그만큼 성경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 산파를 매우 높게 귀하게 평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바로의 존재는 커 보입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당장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니면 적어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눈에 보이는 바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육체는 죽이지만 그 이상은 못하는 바로가 아니라 죽은 후에 능히 지옥의 불못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리고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불신자들, 그게 불신자 부모든 불신자 선배든 불신자 직장 상사들이든 이런 자들이 우리에게 우리를 위협하는 바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캠퍼스에서 전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늘날 바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흥황하게 하시고 복음 역사에 귀하게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왕 바로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태어난 생명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바로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바로 편에 서서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거는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성하도록 격려합니까? 아니면 커지지 못하게 억누릅니까? 이 세대는 캠퍼스 내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격려합니까? 아니면 방해하고 억누릅니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학교 공부, 직장 생활 등에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14절 상반절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이 말씀이 현재 우리 중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간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여러 어려움들과
고난 앞에서 부정적이고 한계적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산파들, 곧 하나님 경외하는 성경 선생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산파들, 곧 하나님 경외하는 성경 선생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캠퍼스 목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영적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번성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앙대와 숙대 가운데 많은 영적 생명들이 태어나고 즉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번성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경 선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캠퍼스 목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 역사에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산파들, 하나님 경외하는 성경 선생, 캠퍼스 목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캠퍼스에서 많은 영적 생명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거운 여러 생활의 짐이 있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에게도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것을 싫어하여 방해하는 외부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거운 생활의 짐과 고난, 학대가 도리어 우리를 더욱 순수하고 더욱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무거운 생활의 짐과 외적인 어려움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무거운 생활의 짐과 외적인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더욱 순수해지고 더욱 강해지고 더욱 번성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보다 눈에 보이는 강한 사람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역사에 우리가 성경 선생으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학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약하게 하고 소멸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 어려움과 학대를 통해 더욱 강하게 되고 번성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여러 어려움들, 고난들, 학대들 또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상황들이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 한계적인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이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우리가 더욱 강하고 번성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더욱 흥황하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